이사야, 예레미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는 대선지서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더 큰 종이라서가 아니라 분량 면에서 이 5권이 다른 이 선지서에 비해서 분량 면에서 많습니다. 내용이 이사야는 66장이고요. 뭐 이렇게 분량이 많고 뒤에 호세아서부터는요 분량이 되게 작아요. 10장이 대부분 안 됩니다. 그래서 분량 면에서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 이렇게 분량으로 책의 분량으로 나눈 것이지 이사야는 크고 호세아는 작고 이런 대소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아시고 이제 우리가 선지서를 공부할 텐데요. 선지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지 않고 묶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용은 많고 공부할 시간은 적고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구조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 파노라마의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그런 자료입니다. 나누어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멍을 뚫어드렸는데 바인더에다가 넣으셔서 보시기 바라고요. 요 내용을 보시면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17명의 이제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17명의 선지자들인데 우리가 선지서가 어려운 이유는 이 선지자가 도대체 언제 활동했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성경 이 순서가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쭉 나오는 선지자들의 순서가 이게 연대순으로 되어 있는 순서가 아니에요.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를 더 어렵게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들 요 내용을 보셔서 우리가 공부하는 선지서들 또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어느 시기에 쓰여진 건지를 알면 훨씬 성경을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성경이. 그래서 제일 중심지는 바벨론 포로예요. 바벨론 포로기에 요 중간이죠. 녹색 부분.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둘이에요. 다니엘, 에스겔. 그죠?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기에 갔다가 총리가 됐잖아요. 에스겔도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에스겔은 활동 무대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포로기 때 붙들려가서 바벨론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다니엘, 에스겔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으로 볼 때는 예레미야, 에가도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는 그 시기에 그 시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에레미야, 에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슬픔의 노래가 예레미야, 에가인데, 그래서 여기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장소는 유다이지만 그 포로 시기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 에가를 여기다가 지금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 두 명의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막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 맨 끝으로 가면은 맨 끝에 3권의 성경이 나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갔다가 포로 귀환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맨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활동한 연대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한 그 장소가 나옵니다. 유다에서 활동했고, 바벨론 포로, 귀환이 516년인데요. 보면은 520년, 435년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메시지가 달라요. 메시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또 그리고 성전을 다시 수르바벨 성전을 짓잖아요.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어떤 비전들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회복에 대한 메시지, 소망, 위로 이런 메시지들이 주로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 활동하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경고, 회개 촉구, 하나님이 곧 심판할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열왕국 시대,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바디아,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이런 경우는 이제 분열왕국 시대에 남유다에서 혹은 북이스라엘에서 혹은 아수르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게 722년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에 나오는 그 연도 중에 꼭 기억해야 될 연도가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의 멸망은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는 시기이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했고 남유다만 존재할 때 그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요 연대를 보시면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요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아까 본 이사야를 보면은 740년부터 680년까지 유다에서 활동했습니다. 740년에서 680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 비록 북이스라엘은 아니고 남유다지만 그때 동시대에 비슷하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바로 호세아, 미가, 이사야, 이 사람 세 명의 선지자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메시지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대다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도록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다니엘과 에스겔 두 명이 이제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포로 이후에는 구약 성경 맨 끝에 나오는 하게스가랴, 말라기가 이 선지자 세 명이 포로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고, 나머지는 다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도 그렇게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 훨씬 그게 훨씬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메시지가 훨씬 더 쉽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 짓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활동했던 무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고요. 그 다음 바벨론에 아까 포로로 붙들려 갔던 선지자가 에스겔, 다니엘이었지 않습니까? 두 명이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에서 활동을 했고, 이 요나가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나중에 다시 니누에로 가잖아요. 니누에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대한 그러한 이쪽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러한 사람이 요나, 그리고 나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인데, 바벨론 포로 시기에 기록된 성경은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포로 이후에는 하게스가랴, 말라기가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남유다에서 다시 활동하면서 기록된 말씀이고, 포로 이전에는 아까 우리가 도표에서 본 것처럼 요엘, 미가, 이사야,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이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그들이 언제 어디에서 활동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보시면 이사야서를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아까 나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와 40장에서 66장까지를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에는 주로 죄의 선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이 주로 중심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40장 이후에서 66장까지는 위로와 평화에 대한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포로 생활을 바라보고, 포로 이전이니까 포로 생활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40장 이후에는 포로 생활 넘어 포로 이후에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지고요. 중동 지역에 대한, 그리고 어떤 중동에 대한 또 메시아에 대한 기대, 그런 것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장부터 39장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고, 다시 뒷부분 40장에서 66장까지는 유대인들이 다시 모이는, 그래서 1장부터 39장과 40장에서 66장이 내용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구약적이다, 신약적이다라고도 말했지만, 이사야서를 기록한 저자에 있어서도 사실은 1장부터 39장까지 쓴 이사야와 40장부터 66장까지를 쓴 이사야가 다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합니다. 같은 사람이 썼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 쓴 사람과 40장에서 66장까지 쓴 사람이 다르다. 왜냐하면은 너무 이게 시대적인 상황이 달라요. 39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 대한 메시지들, 포로로 붙들려 가기 훨씬 전에 있었던 일들이고, 40장에서 66장은 포로 이후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시간적인 차이가 15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40장에서 66장에 대한 메시지의 상황은 이사야가 죽은 이후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은, 이사야의 제자들이 이사야의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오늘 공부하다 보면은 어떻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고, 이 도표상으로 볼 때도 일단은 39장까지와 그 이후의 내용들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그냥 메모를 한 건데요. 이사야서의 내용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1장부터 5장까지, 뭐 크게는 1장부터 39장까지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40장에서 66장까지를 나눌 수 있는데, 뭐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사야의 성토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성토하는 부분들, 또 6장에서 12장까지는 이사야의 소명,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메시지, 그리고 메시아 예언, 아기가 태어나는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것은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예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 모압, 다메섹, 애굽, 구스 이런 여러 다른 열방들에 대한 메시지들이 나와 있고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 그리고 이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의 종말론, 종말에 관한 메시지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8장부터 35장까지는 심판과 축복의 예언들이 있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와 있어요. 거의 열왕기하 18장 13절 이후에서 나오는 히스기야 이야기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왜냐하면 히스기야를 치유하는 그 선지자가 이사야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히스기야를 치유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이사야서에 또 쓴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중복이 돼요.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위로에 대한 메시지들인데, 제2 이사야가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 1장부터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 원래 이사야고, 이 뒤에 제2 이사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사야의 제자들이 아마 썼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서 이제 학자들이 그것을 제2 이사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사야의 제자들이 이제 썼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포로 이전과 포로 이후라고 하는 것을 좀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들을 몇 군데 찾아볼게요. 이사야 4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7장 5절. 이사야 47장 5절, 6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47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여기 보면은 갈대아라고 하는 그 표현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에 욕되게 했다, 너 손에 넘겨줬다, 그런 이야기들은 이게 뭐랄까요, 이게 포로에 대한 포로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가 활동했었던 그러한 그때하고는 좀 이게 시대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52장 2절을 보겠습니다. 52장 2절을 보시면 40장 이전과 40장 이후가 시대가 다르다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몇 가지 구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52장 2절을 보시면,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바벨론 포로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사야는 포로보다 훨씬 전에 활동했습니다. 680년까지니까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의 멸망은 586년이니까 이사야가 죽은 이후에 100년이 지나서 포로가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메시지들은 바벨론 포로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대적인 차이가 100년 이상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60장 15절을 또 보겠습니다. 60장 15절을 보시면, 60장 15절을 보시면,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전에 버림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영원히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포로 이후에 대한 그러한 그 메시지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62장 3절 62장 4절 보시면은요. 62장 4절을 보시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먼저 버림을 받았다라는 포로 이후에 대한 이야기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지금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사야 활동할 때와는 좀 간격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를 더 보면 64장 10절 64장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은 64장 10절을 보시면은요.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황폐되었고 성전이 불탄 것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100년 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사야 39장의 그 시대와 이사야 40장 이후의 시대가 10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것은 이사야 혼자 쓴 게 아니라 이사야의 제자들이 쓴 건데 또 이후에 쓴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 내용상으로 볼 때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그 유인물 뒷면을 보시면 이사야서의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주 보고 그다음에 오늘 교재로 돌아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의 구조입니다. 구약에는 우리가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구약에는 5권의 대선지서와 12권의 소선지서가 있다. 이것은 그 선지자의 책의 분량을 중심으로 구분한 것일 뿐 그들의 위대함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 대선지서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이 이사야서이다. 이사야서란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는 둘로 구분된다. 1부는 1장보다 39장이고 2부는 40장에서 66장이다.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가 1부가 구약처럼 39장이고 2부가 신약처럼 27장으로 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만큼 분명히 구별된다는 겁니다. 내용도 1부는 구약처럼 주로 심판에 관한 예언으로 되어 있고 2부는 신약처럼 주로 위로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배경도 전반부와 후반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이사야서의 저자를 두 사람, 즉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라는 가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많은 예언서가 있지만 이사야서처럼 그리스도에 관해 많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도 드물렸다는 거죠. 이사야서의 예언의 중심은 크게 두 구절에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9장 6절에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7부분으로 요약하고 있다. 또 다른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이다. 이 53장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인 간다게가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것을 빌립 집사에 의해서 깨우침을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왜 이 내시 간다게가 이 말씀의 참뜻을 깨닫지 못했는가? 그것은 이사야서의 예언을 읽을 때에 평면적으로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빌립을 통해서 간다게가 깨달은 것은 구약은 기독론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어떤 설명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설명들이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을.
그래서 오늘의 우리들도 구약의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의 노력은 헛된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기독론적인 해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약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할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성경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헛것이라는 거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가 구약을 믿지만 신약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는데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읽으면서 기독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예수님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우리가 구약을 잘 읽어낼 수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이사야서에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이렇게 보고 이제 오늘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우리 공부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누가 기록했는가에 있어서 366페이지 보시면 서론입니다. 이사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제1, 제2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그냥 일반적인 이사야의 어떤 이사야가 썼다라고만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이 이사야서의 저작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1절까지는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53장 1절을 인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이 나와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27절과 10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도 이사야 10장, 53장, 65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사야의 저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메시지들이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썼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사야는 누구인가? 이사야는 유력한 유대인 가정 출신이고요. 이사야의 어휘와 문체는 그가 받은 교육 수준을 말해준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은 당대 최고 학자였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사야는 율법에 정통했고 국제적인 정세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도 탁월했다. 또 이사야는 왕실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사야는 유다 왕의 조언자로서 나라의 통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또 궁중에 속해 있었지만 예스맨은 아니었다. 늘 그 자기가 해야 할 말들을 분명하게 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67페이지를 보시면 탈무드에 따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탈무드에 따르면 므낫세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이사야를 두꺼운 나무판자 사이에 묶고 톱으로 썰어 죽였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순교했다는 거죠. 우리 옆에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그런 핍박과 고난, 환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 언급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전에 탈무드에 의하면 이렇게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그렇게 이제 죽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사야는 호세아,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이었다. 8세기 선지자라고 해서 가장 이렇게 좀 험난했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바로 이사야, 호세아, 미가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이사야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사야는 왕이 하나님보다 군사력이나 부 혹은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려고 할 때마다 재앙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경고했습니다. 자꾸만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보다 군사력 혹은 부, 또 뭐 주변에 있는 국가들, 애굽이나 뭐 아수르 이런 자꾸만 그런 외부적인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사야가 그런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재앙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뭐 하나님, 아까 우리 신용섭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색다른 것은 그의 아내 또한 여선지자였다. 그리고 적어도 2명의 아들을 두었다. 여러분 오른쪽 그 구절에 보면 8장 3절이 있습니다. 8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아들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아들이 2명 이상 있었을 것이다. 또 그의 아내도 여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언제 활동했는가? 주전 740년부터 680년입니다. 그래서 활동했던 시대가 740년에서 680년인데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은 586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년 유다가 이미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을 하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대로부터 남유다가 멸망하기 한 100년 전까지 그 시대에 이사야가 이제 활동했다라는 거죠. 사역의 기간은 최소한 40년, 길게는 60년 동안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치세 말년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그 기간까지 사역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이사야는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다스리던 시기로부터 사네립 왕 때까지 사역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서 활동을 했느냐 하면 남왕국, 남유다에서 활동했고요. 이사야서의 그 주제는 뭐냐?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의 이름의 뜻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368페이지 보시면 구원이라는 단어는 다른 선지서에서 모두 합쳐서 7회 등장을 합니다. 모든 선지서를 다 총망라해서 구원이라는 메시지가 7번밖에 등장이 안 되는데 이사야서에만 무려 26회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사야서에 구원이라는 그런 그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고요. 1장부터 39장은 구원에 대한 인간의 절박한 필요에 대해서, 또 40장에서 66장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메시지입니다. 이사야는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 강성해 갈 때 정치적 위협이 극심하던 그 시기에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다른 나라들과 연합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자꾸만 애굽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 결국은 이제 나중에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고 이런 어떤 외부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을 보였고요. 그러나 외세와 연합하는 것을 반대하는 권면이 언제나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도 미움을 받은 거죠. 외세의 도움을 받아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이사야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외세를 의지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그런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했고 그런 것이 이제 결국은 이사야가 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아까 탈무드에 나왔던 므낫세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도 그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그런 구절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의 초림에 대해서 다양하게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그런 예언들, 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사역의 본부로 정하시는 그러한 부분들, 또 예수님의 성육신과 사역에 대한 부분들, 또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다. 또 예수님께 성령이 강림하신다. 또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다. 또 예수님의 기적들,
또 세례 요한이 예비자로 온다. 이것도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말씀들이 뒤에 성경 신약 시대에 이루어졌고요. 예수님의 온화한 인격, 또 뒷페이지 보시면 369페이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방의 빛이 되신다. 또 예수님께서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신다.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예수님께서 고발을 당하나 잠잠하신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것도 이사야 53장 7절 이후에 나와 있는 예언이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묻히는 것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구절들에 있어서 예수님의 어떤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어떤 고난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러한 그 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이 그대로 신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과 700년 정도의 어떤 그런 시대적인 차이가 700년의 엄청난 그런 그 시간적인 갭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예언의 어떤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핵심 구절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메시아 예언이고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 370페이지 보시면 이사야 53장 5절 6절 읽어보실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선지서는 많은 부분이 히브리 시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모세 오경이나 또 역사서를 읽을 때는 대부분이 이야기체, 설화체, 이야기체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읽고 이해하기가 좋았는데 이 선지서는 많은 부분이 히브리 시의 형식으로 되어 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도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아니고 그런 어떤 시의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의지와 감정을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상징과 심상을 강조하기 때문에 시는 때때로 선지자들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에 담긴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성품을 전달하기에 산문보다 더 적합하다라는 것이고, 시는 모든 세부 사항을 반드시 묘사하지 않고도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의 의미를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간단 명료하면서도 거기에 뭔가 함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적인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사야서는 산문의 형태도 포함되지만 대부분은 히브리 시의 형식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히브리 문학에서 셰익스피어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많이 인용이 되어 있는 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3장 한 장만 해도 무려 신약 성경에서 85회나 직간접적으로 인용될 만큼 그렇게 많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다른 모든 선지자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이사야를 인용했고, 이사야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 21번 정도 인용이 될 만큼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성경의 축소판이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구약 성경의 내용이고 40장에서 66장은 신약 성경의 내용이다. 왜 성경을 이사야서를 왜 기록했는가? 이사야서는 아수르가 강성하여 가면서 정치적 위협이 극심해지던 시기에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다른 나라들과의 연합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며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재가 뭐랄까요? 이 교재가 사랑의 교회에서 만든 교재이다 보니까 여기에 뭐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라는 그러한 표현은 하지 않았어요. 네, 조금 뭐랄까요? 좀 보수적인 교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안 했는데 오늘날은 신학교에서 대부분 그렇게 가르쳐요. 이사야 1,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여기서 언급은 안 되어 있지만 분명히 이 두 부분이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 아까 제가 나눠드린 그 책자는 다른 분이 쓰신 것에서 제가 언급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이렇게 이제 공부를 다 했습니다. 짤막하게 공부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오늘 또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이사야서에서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느낀 점들과 새롭게 발견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우리 잠깐 생각을 좀 정리해보고 잠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